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요, 우리 계속해서 이스라엘 시리즈 중에서 우리 화 있을진저 이 7번 하시고는 여기 이제 주님이 고통당하시는 영어로는 suffering week이라고 그래요. 그걸 우리 고난주일이라고 그러죠. 고난주일 화요일 때 하신 말씀들 우리 계속 공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쭉 하실 때 오늘은 마지막 23장의 마지막 절 한 절이 이 말씀 하시는데 그 말씀이 상당히 소화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오늘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말씀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여기다 적어놨어요. 이쪽으로 보시면은 이 말씀 속에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내가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지금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는 그 주의 화요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할 때 이 너희는 누군가요? 좁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또 그 주변에 있는 유대인 지도자들 급되는 이 바리새인들아 서기관들아 그랬잖아요. 거기까지 다 포함할 수 있어요. 하여튼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말한다 하시면서요. 이제부터라는 단어를 쓰세요. 이제부터.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제부터니까 언제예요? 아주 문자적으로 그대로 보면 지금 화요일부터예요. 그렇죠? 그것을 조금 정리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3일 있다 부활하시고 그리고는 40일 계시다가 승천하셨죠. 그리고는 열흘 있다가 오순절 때 첫 교회가 된 거죠. 조금 넓게 보면 첫 교회가 시작된 때부터 이렇게도 봐도 돼요. 이제부터. 이 말은 뭐냐면 교회 시대부터 이런 표현이에요. 주 30년이죠. Church period. 교회 시대부터 다시 말하면 이 교회 시대부터 지금 교회 첫 교회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는 너희 유대인들아 그런 거예요. 이제부터 너희 유대인들아. 이건 이제부터는 알겠죠? 교회 시대부터 시작부터 이렇게 표현하면 쉬워요. 이때부터 이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말할 때가 오는데 요걸 그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요 말한 거예요. 요 말은 뭐냐면 나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요거 잘 들으세요. 너희 유대인들아 너희들이 언제까지인지 지금부터 교회 시대부터 시작을 해서 너희들이 눈이 감겨가지고 내가 주님이다. 내가 the Lord, Lord. 내가 너희들에게 Lord다. 주님이다. 라고 너희들이 언젠가는 부를 때가 온단다. 지금은 안 불러. 오케이? 제 말 잘 따라오세요? 예수님이 말해요. 너희들이 지금은 나를 Lord라고 부르질 않아. 주라고 부르질 않아. 그런데 언젠가는 너희들이 나를 Lord, 주라고 부를 때가 올 테인데 그때까지 너희들은 내가 누군지를 모르도록 눈이 감기게 될 거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계획이요, 플랜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눈이 감기는 것이 이게 지금 예수님의 플랜이요, 아니요. 지금 이 말씀을 보면은 유대인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도록 된 것이 이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계획인 거예요. 디자인인 거예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눈이 감기는 것이 교회 시대에 예수님을 못 보게끔 하는 것이 예수님의 디자인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요 디자인이 이때 디자인된 거예요. 창세 전에. 그래서 창세 전에 디자인된 거를 모세에게 또 말씀하셨고, 이사야에게도 말씀하셨고, 저거다가 호세아에게도 말씀하셨고, 우리 그거 다 공부했죠? 이 한 것을 나중에 바울이 다 확인한 거 우리 공부했죠? 예. 그러니까 이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로 들어보는 주님이라고 보지 못하도록 창세전에 디자인한 것을 예수님이 지금 이 화요일에 다시 제자들에게 재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이 말을 꼭 적어 놓으세요. 창세전에 디자인한 것을 이분들에게 다시 재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유대인들이 너희들 나를 주라고 보지 못할 거라는 것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눈이 감길 것을.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의 눈이 감기는 것은 누구의 잘못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노트에 적으세요.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일일이 다 적으셔야 돼요. 선생님은 내가 수천 번 잔소리 하잖아요. 이건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네. 자, 이제 이렇게 해놓고요. 그러면 이제 또 우리가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다 우리 공부했지만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정리가 돼야 돼요. 왜 유대인을 교회 시대에 눈을 감겨놨나? 거기서 질문을 던져놓으세요. 노트에다 꼭 적어놓으세요. 왜 유대인을 교회 시대에 눈을 감겨놨나? 그러면은 아하, 요 유대인들은 이제 조교 그룹들이죠. 조교 그룹들이고, 이 유대인들이 눈이 감겼다라는 의미는요, 지금 요거 잘 적으세요. 눈이 감겼다라는 것은 유대인이 예수님을 보지를 못한다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유대인은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의미나 똑같아요. 영적으로 죽었다. 그러면 왜 유대인을 영적으로 죽도록 하셨나? 그러면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24절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지만 많은 요한복음이 내가 뭐 요한복음이라 안 그랬어? 마태라고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가끔 그래요. 요한복음 12장 24절이 그렇죠? 이것은 생명 살리는 원칙이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살리려면 누가 죽어야 돼? 그렇죠? 이방인들이 99%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방인들 안에 이방인들이 영적 눈이 떠서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게 하려면 소수의 유대인이 그렇게 하지를 말아야 돼. 죽어야 돼. 예. 그러니까 이방인을 복음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예정된 사람들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누가 눈이 감겨서 죽어야 돼. 그래서 그것이 언제 디자인됐다? 창세전에 디자인된 것을 구약의 유명인사들에게 다 말했다가 지금 예수님께서 실제로 인간이 되셔가지고 지금 이제 십자가 사건 직전에 교회 시대 시작하기 직전에 이분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디자인한 것이 이제 곧 이제부터 교회 시대부터 이루어질 거는 다시 말해 이 교회 시대부터 유대인들이 눈이 감길 거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을 거다. 오케이? 자, 그런데요.
이분들이 신기하게 이 말씀은 이루어져야 돼요? 안 져야 돼요?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복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독교인들이 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고맙게 생각하고 이뻐해야 되는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 안 믿게 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이 크리스찬들이, 교회가 유대인들을 아주 핍박하는 반유대주의로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핍박을 하는 그룹이 기독교 그룹이 돼버린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요, 기독교가, 우리는 상식적으로 보면 어떻게 기독교와 교회가 그 유대인들을 이렇게 핍박하고 미워하고 왕따시키고 하는데 앞장서느냐?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메니안적 사고방식에,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 자유의식, 인간 책임을 이야기할 때는 뭐라고 말해요? 왜 유대인들이 저렇게 예수를 안 믿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우리가 유대인을 핍박해야 돼? 그러면 또 뭐라고 그래요? 저 사람들이 예수님 죽인 놈들이야. 그렇게 우리 이야기했죠. 제가 칼럼에서 자세히 썼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교회가 유대인을 눈 감기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도록 예수님이 하셨냐면, 저놈들, 너희들 반유대주의를 가는데 거기에 근거를 뭐로 하느냐? 예수님이 이분들에게 마음을 준 거예요. 저 사람들이 나를 죽인 놈들이야. 예수님을 죽인 놈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저놈들은 죽여야 돼. 이런 논리로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부터 로마 카톨릭 정교회 이 초대의 이 사람들이 왜 유대인을 저렇게 못된 사람들이라고 저주를 했느냐? 저주받은 놈들이다. 저놈들은 구약 때 선택받았지만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을 죽인 놈들이기 때문에, 그리고는 실제로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는데도 저렇게 그냥 못되게 놀고 한 전 나쁜 놈들. 그리고는 나중에 자기네가 우리가 예수를 죽여서 핏값 우리가 다 받을 거야. 그러는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놈들이 나쁘기 때문에 저 유대인 놈들은 우리가 혼내줘야 되고, 나중엔 죽이기까지 해야 되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개 취급하고 돼지 취급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그런 짓을 한 거예요. 과거 한 2000년 동안. 지금도 그 그룹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왜 유대인들을 교회가 저렇게 난리를 지고 저렇게 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보통 이야기할 때 뭐라고 그래? 저놈들이 예수님을 죽여서 그래.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은 그냥 어느 시각에 병아리나 참새 시각이야. 그런 게 다 필요해요. 그런 시각을 가졌기 때문에 과거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을 반유대주의로 나간 거예요. 근데 반유대주의가 나빠요? 좋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나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이 눈이 감겨서 예수님을 안 보게 하기 위해서는 기독교인들을 사용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을 믿지 않도록 기독교인들이 한 거예요. 왜?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할렐루야 하는데, 이 그룹들은 우리를 무지무지하게 싫어하고 우리를 그냥 죽이려고 그래.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는 예수 우리 안 믿을라 이렇게. 니네들이 우리를 이렇게 싫어하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믿는 예수 우리가 믿게 되겠니? 그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죽으라고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렇죠? 왜 예수님을 안 믿어 이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는 놈들이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핍박하는 놈들이 믿는 그 예수를 우리가 왜 믿어?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알메니안주의적 반유대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을 예수님이 디자인했어요? 안 했어요? 디자인하신 거예요. 과거 근 1900년 동안의 교회 시대에 반유대주의가 나오도록 디자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1900년 동안에 유대인들이 죽어라고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예. 눈이 감겨서요. 그렇죠? 근데 그게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한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주의 이름이다, 주님이다라고 고백할 때가 오는데 그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때가 언제? 예? 요까지 할 때 요까지가. 저기 도표를 보시면 쭉 해서 눈이 감겼어요. 그래서 교회 시대에 그래서 반유대주의가 생기고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도 초대 시대에 반유대주의였어요. 예. 무천년주의자들도 반유대주의고요. 나중에 후천년주의는 산업혁명 이후거든요. 전부 반유대주의였어. 요거는 우리 여러분들 알죠? 쭉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이 반유대주의로 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예? 언제까지라고 그랬죠? 그까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카이로스 타임이셨어요. 까지 우리가 크로노스는 긴 시간을 이야기하고 우리 공부했죠? 카이로스는 한 타임에 전도서 3장 1절에 카이로스가 있어요. 그 카이로스가 언제였냐? 유대인들이 눈뜨기 시작하도록 만든 카이로스가 요 세대주의를 만든 1900년이에요. 이제 갑자기 세대주의의 종말론이 나타난 거예요. 제가 칼럼에 자세히 썼죠? 예? 다비하고 스코필드. 그래서 요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친유대주의 신학 종말론을 만든 거예요. 그게 세대주의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요 세대주의가 나온 요때 예수님이 지금 까지 할 때, 까지. 예? 그러니까 요때부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때부터 요까지, 1900년에 요때까지는 교회들이 유대인들을 핍박을 해가지고 그 핍박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죽으라고 예수님을 안 믿도록 디자인된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친유대주의 사람 크리스찬들이 나오면서 막 유대인들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리고 당신들 잘못이 아니야. 우리가 잘못했어. 이래가지고 하니까 여기 세대주의 사람들은 친유대주의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안아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의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 때문에 이제 눈을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소수지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가지고 100년이 흘렀잖아요, 지금요. 예. 이 기간에 이제 유대인의 숫자가 14만 4천이 이제 오는 거예요. 오늘날 이제 제가 때가 되면 유대인에 대해서 더 자세히 이야기할 텐데 오늘은 그냥 이 정도로만 알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이 숫자가 유대인의 숫자가 14만 4천이 찰 때 또 뭐 같아요?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도 차고 그 숫자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시각에서 이방인이 복음화가 돼서 예정된 이방인들이 전 세계에 깔려있는 이방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숫자가 있는데 그 숫자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찰 때 비례해서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도 14만 4천도 같이 차가고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방인 숫자를 채우는 전문가들은 그 숫자를 채우고, 또 어떤 분들은 유대인만 전문적으로 또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또 유대인들을 또 이렇게 채우는데 그 디자인 속에서 이 두 그룹이 완전히 찰는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차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2022년에 살고 있잖아요. 지금 아직까지 차지 않았다고 나는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많이 지금 근접해 오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이요. 그래서 근접해 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아직도 이 큰 그림을 보지를 못하는 사람들은 반유대주의 사람들과 친유대주의 사람들과 서로 싸움질을 하는 거예요. 이걸 보지 못한 사람은 이 큰 그림을, 그러니까요, 이 반유대주의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근 2000년 가까이 반유대주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세대주의인 이놈들이 나타나가지고 친유대주의를 하니까 니네들 이단이다 그런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싸움질하는 거예요. 제가 칼럼에서 쓴 거 다 읽었어요? 예. 근데 지금은 싸움질하면 돼요, 안 돼요? 이제는 싸움질하면 안 돼요. 이 큰 그림을 본 사람들은. 예. 자, 이렇게 우선 배경 설명을 듣고요. 그러면 소위 우리가요, 주의 이름으로라는 이야기예요. 주의 이름. 여기 보시면 요거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서 알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 교인 외에 딴 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또 우리 교인들도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이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의 이름을 보기 전에 우린 굉장히 중요한 우리 기독교의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간단히 보시면서 이걸 정리를 제대로 하셔야 돼요. 우리 AMI 그룹들은 어느 정도 됐지만 또 하셔야 돼요. 예, 정리를요. 준비됐어요? 자, 기독교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디에서 삼위라는 그 이름, 그런 말이 없는데 어디입니까? 라고 가끔가다 댓글에 나오는 가끔 한두 명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질문을 내가 딱 댓글을 보면서 성령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메시지를 주시는구나.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래서요,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봐요. 구약에 보면요, 구약에 이 엘로힘이라는 이름, God, 영어로는 God이라고 그랬죠? 이 God 자체가 세 분이라는 소리죠. 우리 알잖아요. 삼위예요. 기독교 하나님은 삼위예요. 예. 그래서 그러면 황 목사님 삼위라는 걸 더 구체적으로 어디에 나옵니까? 그러면 제가 성경 구절을 다 드렸어요. 여기 창세기 1장 26절 여기 보면 우리가 이런 말이 있어요. 또 3장 22절 똑같아요. 기독교 하나님이 위에 I가 아니고, 그 다음에 11장 7절, 이사야서 6장 8절 성경 구절 다 알지만 또 우리가 알아요.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을 때 삼위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6절, 또 예수님이 지상 사명을 내리실 때 아버지의 이름과 아들 이름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그랬어요. 이 삼위가 나타나요. 또 우리 사도 바울의 축도할 때도 삼위의 이름이 나와요. 축도도. 고린도후서 13장 14절에. 요한이 또 말해요. 요한 1서 5장 7절에 보면 정확하게 삼위 이름이 쫙 나와요. 보면 이렇게 성경에 보면요, 구약에도 삼위가 분명히 나오고 신약에도 삼위가 분명히 나와요. 삼위가요. 예. 우리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세요. 삼위 하나님인데 이 삼위가 어떻게 서로가 역동적으로 관계하느냐? 우리 다 아는 얘기지만 다시 간단하게 보세요. 삼위는요, 동위고 동질이고 동량이고 동등해요.
삼위가 누가 높고 낮음이 없어요. 누가 더 크고 적음이 없어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아버지와 이퀄이다 그랬어요. 동등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8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냥 열을 받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아버지와 나와 동등하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또 빌립보서 2장 6절에 바울이 그랬어요. 실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이퀄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 성부와 성령님과 이퀄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성경 구절 요거 하나, 둘, 세 개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크리스천들은요, 누가 딱 물어보면 쫙 그냥 말씀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 주님이 이뻐하시겠죠? 예, 근데 또 잊어버리고 그래요. 그런 사람 이뻐하시겠어요? 네, 대답은 잘. 예수님이 또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버지와 나와 성령이 다 공동 소유하고, 아버지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아버지, 그런 말 있죠? 성경 어디요? 그러면 여기요. 그러는 거예요. 예? 요한복음 16장 15절에 여기요. 그래야 돼요. 자, 이렇게 삼위 하나님이 이렇게 있는데, 이 삼위 하나님이 항상 공동회의를 하셔요. 여기 공동회의. 예. 공동회의, 이렇게 이퀄이신데,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기능적 최상위자가 돼. 기능적. 예. 그래가지고 의장 역할을 하시고, 공포자 역할을 하시고, 또는 이렇게 해서 기능적 성의로서 자기네가 결정했을 때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자 할 때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아버지가 나를 이 세상에 보냈다 그랬어요. 그렇죠? 예, 하나님이 또 성자를 통해서 꼭 성령님을 주시는데 아버지가 성령님을 주세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세요. 그런데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주세요. 알겠어요? 여기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에게 부탁을 해서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게 할 거다 그랬어요. 이제 요 성부의 역할이에요. 네. 그 다음에 성자는 우리 알다시피 결정된 것을 수행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성자 이분이 제일 바쁘신 분 같아요. 네. 그래서 이분이 만유를 통치하시고 창조하실 때도 실제로 자기의 손 가지고 다 창조하시고 말씀으로도 창조하시고 만유를 다 컨트롤하시고 소유하시고 만물을 발 아래 두시고 통치하시고 엄청 많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예.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이 구원을 위해서 죽으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예.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많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도록 능력을 예수님께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나에서 막 고통을 당하실 때도 성령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예수님께 힘을 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43절에 우리 학생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성령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죠. 여기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면 이제 너희들이 나를 증거할 거다. 그랬죠? 능력을 받아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러니까 성령이 은사들도 부여하시고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에 성령의 9가지 은사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이렇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또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거 정리됐어요? 요거를 정리해놓고 우리가요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잠깐 봐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구약은 우리가 제쳐놓고요. 신약 때 이때부터 예수님 지금 하신 말 이때부터 유대인들이 이 삼위 하나님 중에서 누구를 믿었어요? 그럼요.
예? 이분들이 믿는 그 신과는 뭐냐면 이 성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은 거예요. 그리고는 성부 하나님의 그 접속된 하나의 그분의 신을 성령님으로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생각은 성부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으로 믿은 거예요. 제일 높으신 분이고 유일하신, 그러니까 1위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3위 하나님 아니에요? 이 유대인들은 눈이 감겨가지고 3위를 보지 못하고, 구약에 보세요. 이렇게 3위 이야기를 했는데도, 여기 지금 보세요. 이 구약에 3위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이 사람들이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안에 분명히 자기네가 들고 다니는 성경에 3위가 거기 있는데, 엘로힘이라는 이름도 그게 복수 이름이에요. 예. 그렇죠? 그리고는 시편 22편도 그렇고 이사야서 53장도 그렇고 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다 이렇게 이사야가 본 거거든요. 또 22편은 다윗이 본 거예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갖고 다니는 성경에 거기 있는데도 이 사람들이 눈이 감겨가지고 그 성경 구절을, 그 성경 내용을 삼위 하나님으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눈이 감겨서. 그러면 이게 자기네가 잘못이에요? 아닐 거예요. 예수님의 디자인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눈이 감겨서 삼위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삼위 중에서 1위 되시는 성부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보게 만들고, 구약에 나오는 성령 하나님은 거기에 그냥 하나의 부속으로 보고, 그 다음에 그럼 보세요. 이제 그러면 구약에서요 이 삼위 하나님을 지칭할 때가 언제냐면 딱 창세기 1장 1절에서요. 그거 노트 좀 꼭 적으세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더라. 그때는 엘로힘 그랬어요. 하나님, God. 영어로는 God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God 하다가 2장 4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2장 4절부터는 God 앞에 뭐가 들어오냐면 야훼 God 그런 거예요. 야훼 God. 2장 4절에. 그래서 야훼라는 단어가 딱 붙는 거예요. 2장 4절에. 그래서 그 야훼가 누구냐? 그래서 여기다 적어놨죠. 이 야훼 갓이, 어떤 이 야훼가 이게 예수님인 거예요. 이제부터, 구약에는 이제부터는 성부 하나님은 이제는 저기 그냥 계시고, 구약의 모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들은 야훼 갓이에요. 야훼라는 뜻이 뭐였어요? 계약하시는 분, 그런 뜻이에요. 야훼. 예. 계약하시는 분. 이때부터 실제로 우리 역사 속에 내려와서 운행하시는 예수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제 구약에 쫙 나오는 거예요. 구약에 야훼, 여호와 이렇게 나오는 거 다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아는데 유대인들은 구약에 나오는 야훼가 예수님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예. 왜 몰라요? 모르도록 디자인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자,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야훼라는 이름이 창세기 2장 4절인데 이 야훼가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기약하시는 covenant God 그래요. 이 영어로는 야훼. 이렇게 했다가 이제 모세가 십계명을 줬을 때 모세가 십계명 줄 때 제 3계명에 뭐라고 그랬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아라 이런 게 있죠.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 야훼라는 이름을 부르지를 못했어요. 그때부터.
이 10계명의 제3계명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성경에다가 이 야훼, 요 모음에 발음 나는 거, 요 모음 두 개를 없애버렸어요. 없애가지고 유대인들이 성경을 자음만 이렇게 YHW 자음만 딱 놓으니까 발음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발음하지 못하는 야훼가 되어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 무슨 이유 때문에? 출애굽기 20장 7절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때가 이제 성경을 바꾼 게 주전 1446년. 이제 여기 출애굽한 그 해거든요. 이래가지고요, 쭉 성경에 야훼가 이렇게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제가 가끔 이야기하죠. 성경을 읽으면서 요 야훼가 딱 나오면 발음을 못하니까 쭉 읽다가 그 이름이 나올 때는 절을 해놔요. 그래서 이렇게 읽다가 이건 뭐냐면 이 야훼가 나왔을 때 발음을 못하고 거기에 존경을 의미하기 위해서 절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절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제가 이런 이야기 많이 했죠. 예. 그러다가 이분들이 주전 2, 3세기 때 안 되겠다. 발음을 하는 우리 야훼를 하나 만들어내자. 그래가지고 아도나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어요. 아도나이. 아도나이라는 이름은 뭐냐면 영어로만 The Mighty God, 능력자 그런 소리. 예. 아도나이라고 이름을 바꿔. 그러면 이제 아도나이라고 발음이 되잖아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아도나이. 그러다가요, 계속 이제 아도나이로 사용한 거예요. 야훼 대신에 야훼라고 발음 못하니까. 그래가지고요, 이게 유명한 사본이에요. 마소라 사본이라고 그래요. 이 마소라 사본은 주후 7세기에서 10세기 때 만든 제일 유명한 사본이에요. 성경 사본. 이제 우리 김재인선이 뭐 기타 유명한 성경들 다 여기에서 이 마소라 사본에서 참고를 해가지고 성경을 만들었어요. 이 굉장히 유명한 사본이거든. 마소라 사본이에요. 네. 그걸 이제 영어로는 이렇게 써요. 마소레릭 텍스트 그래요. 마소레릭 텍스트. 영어 필요해요? 필요하죠. 어떤 사람은 뭐 영어 공부를 뭐하러 합니까? 그러는데 그 골빈 사람이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마소레릭 텍스트 이거 같이 외워도 돼. 이것서 여기에 의하면은 요 야훼를 라틴어로 바꿔가지고 여호와라고 바꿔버렸어요. 여호와, 제호바 이렇게. 여기 이게 라틴 말이에요. 그래서 제호바라고 바꿔버렸어요. 이 사본에서. 그러니까요, 요 제호바라고 이건 라틴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요 여호와라는 분이 야훼와 같은 분이 아니에요. 같은 분이에요. 근데 그렇게 변천이 된 거예요, 이름이. 제 말 따라오세요? 예. 그러다가요, 70인역 알죠? 70인역이 여기 주전 284에서 247 유대인 70인역이 배경이 뭐예요? 애굽의 알렉산드리아라는 유대인들이 제일 많이 사는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예요. 거기에 유대인들이 이미 오랫동안 586 사건 때부터 시작을 해서 722년 오랫동안 해외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유대인 말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 말, 헬라 말을.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구약이 유대인 말로 되어 있는 것을 구약을 그리스 말로 바꿔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70인 학자들이 구약에 나오는 오리지널 유대인 말을 그리스 말로 바꾼 그 책을 70인역이라 그러는 거예요. 70인역. 셉투아진트 그래요. 셉투아진트. 이제 여러분들 구글에 들어가면 나와요.
셉투아진트. 셉투아진트 그래. 그래서 이 70인역 할 때 이분들이 유대말을 헬라말로 바꾸는 게예요. 요건요. 유대인들 말을 그리스말로 바꾼 책이에요. 그때 보면 요 유대말인 아도나이를 요 사람들이 그리스말로 뭐로 바꿨냐면 꾸리오스로 바꿨어요. 꾸리오스. 요 꾸리오스라는 여기 중요한 말이에요. 요 꾸리오스. 요게 헬라 말이에요. 그때부터 이 꾸리오스라는 말을 이제 뜻이 뭐냐면 주님 그런 뜻이에요. 주님 또는 the Lord 또는 the Master. 요게 꾸리오스 그래요. 꾸리오스. 그래서 이제 킹 제임스 성경이 1611년에 만들어졌거든요. 이때도 이제 제호바라고 구약엔 말하기도 하고 또는 신약은 the Lord, 꾸리오스 이렇게 발음해요. 꾸리오스. 그래서 우리도 주님 하는 거예요. 주님. 소화가 됐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주님 하면요.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에요? 성자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주로 성자 하나님을 말할 때 쓰는 말이 the Lord, 주님, the Master. 오케이? 한번 손 좀 들어보세요. 지금까지 소화하셨나? 오케이, 땡큐. 자, 이거를 놓고요. 지금 예수님이 오늘 하신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소화하라고 내가 이거 지금 하는 거예요. 여기 좀 보세요. 예수님이 그래. 너희는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그렇죠? 유대인들은 어떤 개념이 있어요? 구약에 나오는 야훼를 누구라고 보는 사람들이에요? 성부 하나님으로 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 알겠어요? 이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 배경을 우리가 꼭 알아야지만 이게 해결이 돼요. 예수님이 지금 구약에 나오는 야훼니 아도나이니 제호바니 꾸리오스니 조금 나중에 신약이지만요. 이것을 유대인들은 누구로 보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도요. 유대교에서는. 예?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그렇게 보는 사람 꽤 많이 있어요. 이거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이요. 자, 예수님이 이제 이 배경을 가지고 다시 말해.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너희는 유대인들이에요. 예? 그런 성부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하겠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들아, 너희들이 지금 예수님이 내가 더 꾸리오스, 내가 꾸리오스다. 너희들이 불러왔던 내가 주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 도표에면 내가 제호바다. 내가 아도나이다. 내가 야훼다. 라고 불릴 때가 오는데 그때까지 너희들은 나를 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됐어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눈이 감겨가지고 저 인간으로 내려오신 저 예수가 구약에서 우리가 믿어왔던 야훼였구나. 구약에서 우리가 믿어왔던 아도나이였구나. 저분이 제호바였구나. 그리고는 신약에서의 꾸리오스였구나. 라는 것을 눈을 뜨는 사람들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지금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닉 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메시아닉 주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구약에 나오는 야훼,
아도나이 여호와가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다라고 믿는 사람들을 메시아닉 주라 그러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구약에 나오는 이 네임 이름들이 성부가 아니고 이게 나다라고 그러면서 찬양 드립시다. 아, 이분이시군요. 이렇게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겠다는 게. 근데 그것이 지금 언제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요 세대주의가 생겨나면서부터, 예? 지금부터 한 100년 전부터 이런 일들이 여기저기에서 조금씩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오늘날은 어떻게 됐어요? 이 숫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숫자가 점점 많아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 이방인의 숫자가 차가고 있다는 소리예요. 이방인의 숫자가. 예.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유대인들이 눈이 감기는 게 이게 누구의 잘잘못이요? 예?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알메니안식으로 보면 뭐예요? 알메니안주의적으로 보면 우리 자유의지적으로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유대인이 눈 감긴 게 왜 감겼다?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을 핍박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실은 그게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 속에 뭐가 깔려 있어요? 핍박하도록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거예요. 왜 핍박하도록 디자인했어요? 창세전 그리스도의 신비를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교회 시대 때 이분들이 눈이 감겨져야 돼요? 안 감겨져야 돼요? 감겨져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이방인들 눈뜨게 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감겨져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방인들이 눈을 뜨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눈이 감겨서 교회를 주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반유대주의로 만드신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가 반유대주의 된 것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된 거예요. 이 교회도요, 아무리 친유대주의를 하려도 1900년 동안은 안 되는 거예요. 죽어라고 하려도.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디자인을 사람이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저렇게 고생시키냐? 왜 저렇게 반유대주의 하느냐? 이건 누구를 위해서예요? 이방인 충만한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지금 차가고 있어요? 차가고 있으니까 어떻게 지금 돼가고 있어요? 예? 이제 점점 친유대주의의 세력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갑자기 교회 안에서. 그러면서 반유대주의를 했던 사람들도 친유대주의로 지금 많이 바꾸고 있어요. 신기하게. 예. 왜 그럴까요? 그러면 이제는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가고 있구나. 예. 다시 말하면 거기다 노트 좀 적으세요. 이 유대인들이 눈이 뜨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시사해 주는가? 그러면 좀 우리가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지금 차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6절이에요.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의 공중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구나. 이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앞으로 더 심한 산고가 있겠구나. 그 산고들 우리 알죠? 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러면 첫 번째는요, 이방인 숫자 채우는 사역에 집중해야겠구나. 이거 제 말 잘 이해되시죠? 우리가 이제 이걸 하고 있잖아요. 직접간접으로. 두 번째는요, 이방인 숫자만 채우는 게 아니고 유대인의 숫자도 채워야 돼요. 유대인의 14만 4천. 그랬어요. 우리에게 유대인들을 또 붙여주고 계세요. 네, 유대인들을.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 사역들 직접 간접으로 하고 있죠. 꼭 우리나라에만 아니에요. 지금 세계적으로 저희들이 유대인들 많이 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는요, 그러면 이분들 우리에게 붙여주면 우리가 뭘 가르쳐야 돼요? 이방인들과 유대인을 우리에게 이제 붙여주시면 우리가 뭘 가르쳐야 돼요? 그냥 붙여만 주면 안 돼요? 그러면 창조 목적의 절대성과 중요성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더 살을 붙이면 네 번째로는요,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저 세상, 이 세상, 저 세상이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는요, 그러면 이 세상 7,000년이 이게 창조 목적 학교라는 것을 또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이 창조 목적 학교가 이제는 곧 4년제 대학이 끝나는 예수님의 지상 재림이 그때라는 걸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 심한 산고들이 올 것을 우리가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예. 어떤 분은 이런 댓글에다 단 분이 있어요. 굉장히 좋은 댓글인데요. 그러면 황 목사님, 우리는 패배주의자들입니까? 이런 단어를 썼더라고요. 아주 좋은 단어를 썼어요. 우리가 패배주의자예요? 예? 자포자기를 한 자들입니까? 아니죠. 거기다 좀 써놓으시래. 우리는 패배주의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정됐으니까 그냥 그대로 따라하는, 예정된 것을 그냥 앞으로 더 세상이 악해질 텐데 그냥 그럼 패배주의로 자포자기하고 가만히 있는 겁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던졌더라고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많은 사람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패배주의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자포자기를 해서 그냥 이렇게 손 놓고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손 놓지 말고 이것을 우리가 다 아는 것은, 이런 공부를 하는 것은 지혜자가 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승리자가 되라고, 또 사명자가 되라고 이런 공부를 우리가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돼갈 것을 미리 알고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지혜를 우리가 가지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포자기하는 그냥 패배주의자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지혜를 가지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베푸시냐면, 저는 결론적인 말씀인데, 이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그러니까 똑같은 은혜가 아니고 사명에 따라 다르고 분량에 따라 다르게끔 거기에 맞춰서 은혜를 베푸세요. 은혜를 받은 자의 첫 번째는 어떤 결과들이, 열매들이 나오냐면, 첫 번째요, 이 은혜의 분량에 따라서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서서히 변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과 명철과 지혜를 받으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우리가 이렇게 지식을 쌓잖아요. 명철을 쌓고 지혜를 쌓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변해 가줘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과제예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려면 이렇게 지식과 명철과 지혜를 이렇게 받을 때마다 나도 모르게 성품의 변화가 오게 돼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세계관의 변화가 오게 돼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시대 분별력을 가지게 돼요. 시대 통찰력을 가지게 돼요. 이런 사람은 가질 때마다 우리 입술의 능력을 베푸세요. 그래서 내가 어디 가서 한마디 턱 하면은 사람들이 들어요. 내가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어두움이 쫓겨나게 되어 있어요. 어둠이 쫓겨나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서 더 좀 배웁시다 그러는 거예요. 더 좀 배웁시다. 우리가 이런 은혜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이런 공부를 지금 하고 있어요. 어려운 공부예요. 이 어려운 공부를 제가 나름대로 잘 소화해서 여러분들 입에다가 집어넣으려고 이렇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하셨어요. 예. 그래서 저는 설교를 이렇게 하기 직전에 이 자리에 앉아서도 항상 주님과 대화를 해요. 주님, 이 방대한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한꺼번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드리지는 못하지만 조금씩이라도 제 입술을 통해서 주님 말씀해 주세요. 예. 그러면은 저는 그냥 아멘 하고 담대하게 여기 그냥 쓰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지금 제가 말하는 것들 제가 다 여기다 다 하나 정리해 놨지만 이것을 내가 읽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 성령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오늘 찬송을 제가 이렇게 한번 부르고 싶어요.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이 찬송을 우리가 부를 때 우리 한 번만 부르지 마시고 좀 몇 번을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이 찬송을 불러요. 그래서 이 찬송 속에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강하게 역사하시면서 이 세대에 이 세대를 분별하는 도구가 되도록, 많은 사람들을 깨우는 도구가 되도록,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부되는 건 틀림없죠. 들림받는 건 틀림없죠. 예. 그러니까 아무나 들림받는 게 아니잖아요. 이 들림은 자동적으로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사람들은.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찬송 속에서 이 성령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할 때 누구의 은혜입니까? 예수님의 은혜. 주님 하면요, 꾸리오스,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을 받는, 필링하는 거예요. 체험을,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받아가지고 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이런 자가 되도록 이 찬송을 한번 같이 기도하면서 합시다.
힘든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소서. 예수, 오 예수, 채워주소서. 나 주께 찬양하라. 나의 귀한 친구야. 주의 이름 앞에 두 손 모으고 손을 얹으세요. 손을 얹으세요. 손 얹고 하세요. 십자가 앞에서 모두 버리네.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소서. 예수, 오 예수, 채워주소서.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힘든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소서. 예수, 오 예수, 채워주소서. 모여라
예수님은 삼위 하나님 중에서 행동을 취하시는, 수행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만유가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이 하찮은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창조 목적의 절대성과 중요성을 가르쳐 주셨던 엄청난 겸손한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세전부터 시작을 해서 7000년 이 세상 창조 목적 학교의 신비를 깨달으라고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이 세상에 잠깐 있다가 다시 본향으로 돌아가는 존재임을 고백해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것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주여, 이 엄청난 예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더 베풀어 주셔서 지식과 명철과 지혜로 넘쳐나게 하셔서 날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